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추웠었는데 이제 제법 더위가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이 여름은 열매 맺는 계절이죠. 익어가는 계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도 날마다 익어가는 그 열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은 27장 1절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런 날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성은 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가늠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일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벤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방에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송창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며 실록이 푸르름을 다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자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복된 주의 날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기보다는 육신의 안목과 자아 따라 산 허물, 나와 다른 형제 이웃을 때로 판단하고 포용하지 못한 허물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재권과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진리의 영 가운데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고 영적인 지도력과 풍성한 영성과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심으로 많은 양무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뉴 해밀이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와 협력으로 잘 준비케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행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실행일치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며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옵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격려하고 칭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부모를 잘 공경하며 각자의 달란트를 살려 하나님 나라 국가 사회에 큰 유익이 되고자 하는 자녀들로 잘 성장케 하옵소서. 자영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타게 주옵시며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모든 직장과 또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시며 삶에 얽힌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풀어주심으로 기쁨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며 바른 정책, 좋은 정책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며 경제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주의 나라 전파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고난을 또 역경을 이길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에 약한 성도님들, 또 병으로 고난 중인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속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가 온 정성 들여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기와 또 신앙 고백의 모든 헌물과 헌신을 연락하옵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권능과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볼 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맹인이 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맹인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빛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보시오, 빛은 이런 것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본다는 의미와 빛의 존재를 설명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 등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지금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야 되죠. 묻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물음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어쨌든 죄 때문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알고들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님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사실 근원적으로 볼 때 죄로부터 온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병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고 질병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볼 때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다는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질병의 근원에 대한 대답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역했죠. 바울 사도의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안질이나 혹은 간질에 해당할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된 걸까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서 그에게 이 병을 주셨다고 했어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욥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과 같은 그런 질병을 앓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아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기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인들 중에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당할 거야. 저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은 뭔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단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도 입히게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봤으니 거기서 무슨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어떤 맹인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달리 뭘 해볼 수 없는 무능력자였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봐서 그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기초자산조차도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모도 가난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맹인 자신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앞도 못 보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셨어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맹인 고쳐주기 중에 이 말씀 선포하시고 맹인 고쳐주셨어요. 이 맹인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없었을 텐데 맹인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 맹인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맹인의 부모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맹인 자신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맹인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했다 이 말은 그냥 꾹벅절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경배했다. 경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문제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현대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죠. 난치병, 불가능한 병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도 병이 나을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병도 낫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로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모처럼 한국에 들어왔길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뭐 그냥 일시적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강대상에 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풀리면서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병이 참 찾기 힘든 병인데 희귀병인데 중증검무력증이라고 하는 치료가 안 되는 병. 약을 써도 진행만 늦춰질 뿐이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아직도 그 병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얼굴이 늘 싱글벙글 약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데도 싱글벙글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야, 참 저 목사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전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이 자녀들 중에 첫째, 둘째 아이가 계속해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는 것마다 취직 시험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열심히 떨어지느냐면 한 10년쯤 떨어져요. 첫째도 떨어지고 둘째도 떨어지고 도대체 취업이 될 생각을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가정을 천국 같다고 한대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취업이 다 되었지만, 야, 그렇게 긴 세월을 그런데도 구기만 없이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고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 여러분, 사람이 형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병이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당했고 죽을 고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약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야, 왜냐하면 내가 막 전도하면 저 사람이 이럴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아이고, 사는 꼴을 보니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여러분 전도할 수 없을까요? 성공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렇게 전도해도 돼요. 당신이 알다시피 예전에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부정적이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부터 내 생각과 말이 서서히 지금도 달라지고 있다고.
나는 지금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보다도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맹인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을까? 그 이유는 이 맹인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좋은 옷이 어떤 옷이, 야, 우리는 그러잖아. 오늘 권사님 앞에, 야, 옷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컬러풀합니다. 맹인은 컬러풀이 뭔지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것이 뭔지 몰라. 그동안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골에서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겠어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에 맹인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자, 여러분들이 앞에 눈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드리면 저게 이상해졌어 우리 목사.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맹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이, 한두 살 된 아이는 더러운 것과 무서운 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바닥을 기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데 흙에 놔두면 마당에 있는 흙을 그냥 다 입에다 접어넣습니다. 어떤 데 보면 자기가 똥을 싸놓고 그걸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지나가는데도 또록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는 보면 바퀴벌레 지나가는데 막 웃어요. 없어. 근데 부모가 바퀴벌레를 보면서 지지 하면서 무서워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바퀴벌레가 무서운 거 더러운 거 하는 거예요. 맹인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웃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맹인이 분명히 이웃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이제 장성할 때까지 앞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자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눈 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러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후 사람들은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 떴느냐고.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어 보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웃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본래 맹인이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아들이 확실히 태어나면서도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맹인을 또 불러드립니다. 이제 협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맹인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니 왜 이웃들은 이렇게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자꾸만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는가? 이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예수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 그 사람은 시골에서 온 사람이다. 예수 그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예수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 편견에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해석을 조금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맹인은 방금 고침받은 너가 진짜 맹인이 아니고 누가 맹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그런데 세상에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성도님들 길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 대부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편견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 1920년 경기도 팔당,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죠? 저 양평 쪽인데 팔당 인근에 한 할머니가 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또 이 설교 듣고 오늘 또 내일부터 나무를 캐러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나무를 한참 열심히 캐다 보니까 지금 땅에서 흰 병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병이 자그만하고 이 목이 길쭉한 병이 하나 발견돼서 그 할머니는 병이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담느냐면 손수 짠 참기름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다가 고가에 팝니다. 천연 참기름과 병 1원, 딱 1원 받고 팔아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제법 그 돈도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병이 이렇게 참기름병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경성 서울에 있는 일본의 골동품 상에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저거 조선 백자네? 최 집사님 그 병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병이에요. 조선 백자네? 그래서 이 골동품상은 이 병을 60원에 사갑니다. 1원이 얼마가 됐어요? 60원이 됐어요. 60배 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집가들의 손에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1936년에 경매장에 드디어 이 물건이 나옵니다. 이 물건을 우리 조선 사람이 사갑니다. 가격은 14,580원인데 그 당시 서울의 기와집 15채 값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우리 도봉구에 살았어요. 누구냐면 바로 간송전형필이라고 하는, 여기 방학동에 가면 그 사람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운 개인 시립 미술관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죠. 뭐냐면 간송미술관. 기와집 15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내일 나물 캐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997년에 우리나라에 국보로 지정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15채 값 주고 못 삽니다. 100채 줘도 사기 힘들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걸 알았더랍니다. 1원에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지. 기와집 15채 값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할머니 노후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 맹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게 뭐 인생이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는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자식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 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아직 믿음도 없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픈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는 매일 고통당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당신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이렇게 다가가기를, 오늘도 그 멋진 복음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너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생활 잘 지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약하고 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출국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5월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언니의 팔순 생신 감사 꽃꽂이 드립니다 하고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 대안에 태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아직도 주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었듯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병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으면 어려움 당하는 대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 우리가 한 가지로 나타내기 위하여 유패밀리 초청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믿음 없으면 아까워서 한 푼도 드릴 수 없는 이 예물인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 아버지 하나님 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며 또한 드린 것보다도 10배 100배로 더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복이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팔순이 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80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모세가 80에 주를 아버지 하나님 더 뜨겁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건강 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분,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한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8장입니다. 1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208장 1절 마지막 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복을 받고 또 받으며 또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들, 그 가정 생활 위에와 복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오늘 특송은 성북 2구역이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전도 간증 집회로 가집니다. 그래서 성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부산에 있는 안락하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시고요. 이분은 본인이 이제 의사로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꼭 기도하고 참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월화수 우리 초청잔치를 앞두고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미리부터 광고를 드리는 만큼 이 시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노방 전도 및 거리 청소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식사 대접을 우리 김길심 권사님 8순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드님도 오시고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식사 대접합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동생 되는 김귀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조카 김은정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우리 이모의 팔순을 감사하다 또 언니의 팔순을 감사하다고 해서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전도 작정한 분이 한 90여 분 되는데 아직 작정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단이 6층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써넣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막연하게 전도해야 되겠다 보다도요 딱 작정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이름도 적어놓고 또한 내 이웃 중에 꼭 전하고 싶은 분에게 그 명단을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재만 장로님, 이정옥 권사님은 이제 곧 캐나다로 출타해서 우리 장기간 캐나다에 머물게 되는데 건강하게 잘 머무시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청잔치위원회 2부 예배 마친 후에 뒤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광고 하나를 남겨뒀는데 오늘 이 초청장을 주보에다 2장씩 넣어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한 분이 있으면 노비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비된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이 초청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는 우리 조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십시오. 멋지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전도잔치를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오신 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고 있다. 교회 간판도 이렇게 새로 딱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초청장을 다 받으셨잖아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보시고 꺼내보세요. 한번요. 네. 꺼내보시면 요거를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이걸 하셨는데 또 결혼식 할 때 보면 이렇게 초청장을 다 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운 분들한테 이거를 좀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 뒤편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QR코드죠. 그래서 이제 요거 QR코드가 여기 있는데 요걸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잠깐만요. 우리 교회 QR코드를 이렇게 딱 틀면은 영상이 나옵니다.
이건 교회에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영상이 딱 나오면서 요게 이제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상이 핸드폰으로. 네. 그리고 이거를 최기덕 시장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갖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영상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설명 이제 이거 좀 멈춰주십시오. 네.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제 꺼내시면 핸드폰에 이제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이 QR코드에 이렇게 딱 대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 글씨가 나와요. 그럼 그걸 글씨를 딱 터치하면은 이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핸드폰 사진 찍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영상을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가까운 분들한테 전달, 복사해갖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변 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이런 모바일 청첩장을 전해도 되고 또 이 젊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멀리 있는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뭐 저기 뭐 QR코드로 해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초청잔치 이렇게 또 여기 초대장을 좀 만들었어요. 그 모바일 초대장을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더, 예,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요걸 갖다가 저희가 요거를 전달해 주실 수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것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그래도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준비위원들이 이렇게 애써가지고 시스템하고 우리 교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여기 이 자리가 꽉 차고 아주 넘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 초청자 제일 뒤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거 이거 있죠? 카메라를 그냥 딱 비추기만 하면 돼. 찍지도 말고 비추면 뭐 영어로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나오면 그걸 그냥 손으로 터치만 하면 아까 그 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자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드리고 저도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지금 주려고 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 모바일 초청장은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뭐 1000사람, 10,000사람 마음대로 보내도 되니까 마음껏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우리 힘을 보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심 어떻게 드시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팔순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